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집으로 갈 때에 이미 인쇄되어진 주보 한 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보를 보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내일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지난번에 했던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제 설교를 제일 잘 안 들을 것 같았지만은 제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제가 또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두 가지죠, 두 가지. 23장과 24장.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유언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언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가장 확실한, 가장 좋은 유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유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브라함 유언 없어요. 이삭, 야곱, 기도 비슷한 유언을 했지만은 완벽한 유언의 장면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따지고 본다면은 이 모세의 또 유언은 굉장히 길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설명한 책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 전체가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또 그렇게 하면 상당히 또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그야말로 짜임새가 있고 참 이렇게 연구하기 좋은 그런 유언입니다. 물론 다윗의 유언도 있고 예수님의 유언도 있지만은 그 많은 유언들 중에서 참 샘플이 될 만한 유언의 효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모세의 유언과 또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이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직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지역에 길갈도 있고 실로도 있습니다. 왜 이 세겜이라는 곳을 정했을까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돌 기둥을 세운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불철주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가던 모든 일행을 멈추게 하고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정각들과 금고리 같은 그런 우상의 이 제구들을 다 땅에 묻었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가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와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요,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의 장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겜이 되겠습니다.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정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펼쳐지게 될 신앙의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한 의조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생각지 아니하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 유언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섬기겠다, 그렇게 강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선택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섬길 자를, 섬길 대상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그 섬길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잘 섬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이 13절까지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요,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현재 가나안 땅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현재까지의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단 12절에 걸쳐서 600~700년 그 엄청난 역사를 12절로 딱 요약해서 깨끗이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자 쪽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어 씨를 번성케 하셔서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으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점령케 하시며 진멸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전쟁 영웅인 여호수아 자신도 아니며 장군도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에 보면 내가라는 말을 17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셔서 거주하게 하시며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600~700년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애굽 땅에 거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110세에 죽는데요, 이 110세 되기 전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바른 섬길 대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은요, 절대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그 모든 되어진 일련의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와 그 수고, 노력 또 포함이 되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성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은 어려움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잘 되어서 이웃 부족의 민족의 시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0년 뭡니까? 4년? 아니 4일? 아니 4시간? 4시간도 힘들어요. 4시간.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요, 한두 시간 광야에 버려짐을 당하는 순간부터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40년 동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이 어느 백성이며 출애굽한 백성이 어느 백성이며 광야의 생활로 굳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너 말고 누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너무 천하고 너무 약하면요 옆에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좀 잘 돼 보십시오. 그때부터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로 갔을 때 교회 생활이 거의 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사랑 엄청 받았어요. 지금 사랑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 좀 이렇게 한 그는요 차마 내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교육자가요 사무실에 있어도 상당히 안테나가 높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 한 소리 때문에요 먹어도 소화도 되지 않고 밤에 이불을 펴고 벽에를 베고 잠을 자는데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머리는 큰데 팔다리가 지금도 뭐 별 큰 덩치는 없지만은요 팔이요 그야말로 가늘어 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섬겼던 부장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신학을 하셔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더니 몇 달 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굉장히 순진했어요. 지금도 순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쉬는데 설교 준비의 공포로부터 해방받은 그 느낌은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알 수 없을 거예요.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편하고 찬송하는데 그야말로 화음을 맞추어서 찬송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한두 주 해보니까요 제가 스스로 제 발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설교할래요, 사역할래요 하라고. 사역 안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요 사역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힘들고요 거의 과로사 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강도사, 목사가 되지 않고 전도사로 계속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허물허물하게 홍해는 건넜다 하는데 광야에서 다 안 죽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의 명성을 높이,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과 부족들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그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요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지어줘가지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하려고, 선지자가요 돈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선지자 타이틀 떼든지 또 저주하려고 또 가요. 또 아이고 답답하게 그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할 입술을 변화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비방과 저주가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백성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적용 전혀 안 돼요. 조그만한 소리에도요 소화도 되지 않고 잠도 못 잤던 제가요 지금도 완전히 그 병이 치유된 것은 아니에요. 요즘도 소화도 좀 안 되고 잠도 좀 잘 안 오거든요. 조금 되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삶이 복잡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저주를 해요. 그런 말에 절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예배의 출석 유무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저주를 해보십시오. 오히려요 그 저주 때문에 택하신 축복받을 백성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비방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한번 해요. 아이고 지금 모습 보니까 전혀 비방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아이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지. 중요한 것은요 그 비방이 그 저주가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고 흘러면 돼요. 오히려 그 저주와 비방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600~700년 어간의 그 역사를 12절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느냐? 과거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또 잘 될 때에 시기와 질투로 세상이 너를 비방하고 세상이 너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하고 분명히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보게 되는 것은 섬길 자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동사가 나와요.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은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구를요? 섬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23장도 그렇고 24장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염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여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생각이 되거들라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강저편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현재 아무리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리더들에게 말하기를, 아예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그러고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강했던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신상도 섬기는, 이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회색 지대에 있지 말고 택하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 중2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처녀 시절에 사역하셨던 교육자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울산에서 부산으로 시무지 이동이 있어서 저희 할머니와 또 제 동생들과 함께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님의 사택은 교회하고요 딱 바로 앞입니다. 교회 대문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담장 하나 사이로 어머니의 사택이 있었고요. 저는 부산 영도 기숙사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은 그래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기도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유일한 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말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어머니께서 섬기셨던 교회하고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걸어가도 괜찮아요. 같은 교단이지만 제가 한 번씩 청소를 하면요 제대로 청소를 해요. 이 말은 제가 평상시에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 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씩 청소하면요 아예 집을요 다 그냥 엎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한날은 교회 앞에 있는 어머니 동생들이 그 사는 그 집을요 청소를 하는데, 화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방, 심지어는요 다락에까지 올라가서요 그 물건들을요 다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어떤 보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내리는 순간에 뭔가 떨끄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싶어서 봤더니 초상적부터 내려오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할머니 섬기셨던 그 우상의 정각들, 신주 비슷한 그릇하고 몇 가지가 딱 떨어지는데 경악을 금치 못해서 이게 무슨, 어머니가 교회에 녹을 받아 사시는 교육자고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어찌하여 이 가정의 우상의 정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요 저희 가정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내 집 아니니까 말이지.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있는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예수 믿기로 하시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기로 하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교회하고 담장 하나 사이로 사택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냐고. 할머니 한동안의 침묵이 있으신 이후에, 우리 할머니 교회 생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찬송도 따라 하시고 예배도 하셨거든요. 갖다 버리라. 동생과 제가 즉시 곧 당장 갖다 버려요. 지금도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포기하는 그 아쉬운 그 마음, 이제는 결단 안 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할머니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지게 되고 세례도 받으시고 70세 이상 되면 사실은 서리 집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세례 받고 집사가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실 때 그렇게 담대히 말씀하시고 할 수 없이 병원에서 목사님 오셔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그래서 천국 올라가셨어요. 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할머님이 집사님이셨다는 사실, 서리 집사님이셨다는 사실은 확신해요. 우상 숭배, 단절하는 것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상의 정각은 가정에 없다 손 치더라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과 그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한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야, 오늘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매일의 삶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믿음의 선배를 잘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무리가 중요하죠. 항상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했다가 클라이막스에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보면 화려하게 축복의 메시지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마무리는요 조금 특이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세 사람의 장례로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장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고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서 장례를 치루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장례입니다. 요셉은 어느 때 사람이냐?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이 아니죠.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요셉을. 레위기요? 예, 레위기. 우리 양수길 집사님이 바로 마찬.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이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유언했거든요. 몇백 년 후에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의 해골을 메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뭐 시신이 뭐 어떻게 향처리를 너무 잘해요. 애굽 사람들은 한 50일 동안요 뭐 향만 다 처리해가지고, 지금도요 이집트에 가서 아무 데서나 파보면, 아무 데는 아니겠지만은 2000년 3000년 전에 미라가요 그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의 뼈가, 그 해골이 이제 세겜에 장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장례는 아론의 아들 후계자인 엘르아살의 장례입니다. 정말 힘차게 시작했다가 아유 장례로 맞춰지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 사람 모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모두 다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장례와 이 무덤을 통하여서 후세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엘르아살처럼 믿음의 이 행진을 계속 걸어가게 되어야 할 것임을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장례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장례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다 이 미국으로
이미 논 1세들입니다. 1세들. 어떤 친구들은 무슨 1.5세, 뭐 1.6세 그러는데 참 그거 보면 무슨 1.5세, 6세 1.1세고 2세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우리 청년들에게 10대 오면 1.5세다 이렇게 얘기는 할 거예요. 식사하는데도 보면은 애들이 막 영어로 얼마나 빠르게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무슨 있었는데 뭐 영어로. 야, 너희는 무슨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너희들이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말 좀 해라. 항상 영어 못하는 집사람과 저는 항상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한국말을 많이 쓰도록 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미국 사람이 다 됐어요. 그래. 자기는 2살 반이 기저귀 차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미국에서 산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빠, 나는 거의 다 미국 사람이 다 됐어요. 그래. 아니야, 니는 지금 한국 사람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가나안 정복의 1세 여호수아는 2세, 3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의 장래와 그의 무덤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섬기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수아 24장이 장래와 죽음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 시켜서 정말 자식들을 잘 되게 하고 명예를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믿음의 1세대 그야말로 여호수아, 요셉 그리고 엘르아살처럼 그 무덤과 그 장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부모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의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갔다고, 그렇게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무덤과 장례, 식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신실한 아름다운 유산이 계승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과 그 삶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기억되어져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적 결단과 고백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고 계승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